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랫동안 설교했지만 이렇게 큐시트 가지고 설교해 본 적이 처음이 돼서 이게 대략 난감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일 설교는 원고를 읽는 사람이어서 아마 이거 계속 읽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4대째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아들 셋이 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의 대는 분명히 잘 이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첫 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시작되는 족보의 끝이 처음 시작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제 가장 큰 바람과 소원은 제 자손들 중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단 한 사람도 예수의 밖에 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는 것이 제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게 소원일 만큼 하나님이 제게 가장 소중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껏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직접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야박하게 손 한 번 잡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특별한 몇 분을 제외하고는 대개 비슷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제가 구원을 얻고 또 삶의 갈피와 방향을 잡고 더 중요한 것은 말도 못할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내게 누구신가? 첫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진실로 아멘입니다. 저는 비행기를 참 많이 탔습니다. 엄청 많이 탔습니다. 그래도 제가 단 한 번도 그 비행기를 조종해 본 일은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저에게는 비행기를 조종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는 조종사가 조종해야 안전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를 더 압니다. 그건 나와 세상은 하나님이 조종하셔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비행기 조종사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조종사는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조종석에 앉으려고 하는 또 앉히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남 얘기할 것 없이 저 자신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힘 있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돈입니다. 그 유혹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내 인생의 조종석에 앉아 나를 조종한다면 나는 추락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인생을 안전하게 조종하고 하나님 나라에 안착시켜 주실 분은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둘째,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죽게 하신 분이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 32편 1절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예수 믿고 받은 복을 셀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뚫린 것 같은 복을 받았다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많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누가 묻는다면 저는 두 번도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속죄함, 죄사함. 셋째, 마지막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자 하나님이십니다.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새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말라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시다면 저는 세상이 무서워서 아마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억울해서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지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악하고 거짓되고 절망스럽고 억울한 세상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2분 안에 설교와 기도를 다 마쳐야 된다는 거,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도 성령께서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구원자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모릅니다.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그 믿음 때문에 받은 복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너무 많고 선명하여서 그 증거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믿었는데 나중엔 알게 되었고 더 나중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 절망하지 않고 그리고 자꾸 죄의 길로 들어서려고 하는 나를 붙잡아 지키게 하시는 심판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복이 이 방송을 듣고 보시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김병삼 목사입니다. All for One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기대가 되는 것은 제가 앞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더욱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들이 다르게 이렇게 경험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듣고 여기 서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고요.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군목 시절 훈련을 받을 때였어요. 주말이 되면 친구 목사들과 함께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제 친구 12명이 함께 훈련에 들어갔는데 어쩌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저에겐 굉장히 소중한 체험이었는데 이 All for One을 통해서 그런 느낌을 다시 받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는 것만큼 힘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쉬운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시편 34편 말씀 가운데 저에게 딱 들어왔던 구절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맛본 하나님을 너희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건 우리들 동일한 그런 생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경험 안에서밖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오래된 예화라 들어본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2명의 낚시꾼이 낚시터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어요. 한 명은 고기를 그냥 계속 낚아 올리는데 한 사람은 아주 독특하게도 고기를 잡으면 자루 재서 큰 고기는 놔주고 작은 고기만 잡아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예. 감사해요. 못 들어봐 주셔서. 예. 근데 거꾸로잖아요. 이상하게 생각돼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요만한 게 있는데 요거보다 큰 거는 요리가 불가능하니 이제 요리에 먹을 수 있는 것만 놓고 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예화집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정말 중요한 건 프라이팬의 크기를 큰 걸 가지고 있으면 큰 고기도 잡을 수 있을 텐데 그것밖에 가지지 못해서 놓아주는 것.
저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경험한 것만큼 하나님을 우리들이 이렇게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참 당혹스러웠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쓰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od Father 이렇게 쓰면 문제가 생기는 거였어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냐고. 하나님은 어머니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Mother and Father, God 이렇게 써야 돼요. 우리에겐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만큼 하나님은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누군가에겐 아버지이고 누군가에겐 어머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공부할 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머니 같은 분이기도 하고 아버지 같은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군목 출신이라 그런지 이제 군 부대를 방문할 기회도 많이 있었고요. 한 번은 철원에 있는 한 부대에 이제 점등식을 할 때였는데 한 장군 출신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부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이에요. 군인들의 꿈이 있다면 뭘까요? 별 다는 거겠죠. 이 사람이 별 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이제 대령이 되었고 별 달 때가 되었는데 요즘하고는 많이 세상이 틀리죠. 예전에는 이제 신원조회 이런 사상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가정사까지 이렇게 파고들 때였는데 이 가정의 유일한 문제는 아들이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격이 되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말썽을 부리는지 장군 진급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무서운 얘기인데 실제 있었던 이야기래요. 이 부부가 이렇게 의논을 하면서 우리 가정이 내가 별도 달고 이래야 행복해질 수 있는데 이 아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불행하다면 이 아이를 아무도 모르게 죽여버립시다. 부부가 그렇게 합의를 했대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고3이었는데 산에 올라가서 이제 실족사를 가장해서 이제 죽이려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무리 말썽을 부리지만 그 산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이제 중간에 물을 먹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 좀 떠와라. 그러더니 물을 마시고 아들한테도 먹어라. 그런데 아들이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왜?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 아버지가 그래도 아들을 정상에서 실족사로 이렇게 죽이기 전에 밥이라도 한 끼 먹여야 되겠다 해서 이제 밥을 하고 옛날에는 산 위에서 밥을 했잖아요. 찌개도 끓이고 그리고 아들한테 찌개를 이렇게 떠주면서 너 맛을 봐라 그러는데 뭐가 뚝뚝뚝뚝 떨어지더래요. 봤더니 아들의 눈물이었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아 너 왜 우니? 그랬더니 아버지는 한 번도 나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별을 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아들은 아버지 없이 자란 거였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찌개를 앞두고 부자간에 끓은 겨 안고 막 울었대요. 그리고 죽이려고 했던 아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내려오는데 이 아들이 산에 올라오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도 아버지가 있어요. 나도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아버지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를 느끼지 못했던 그 아들의 불행함이 나도 아버지가 있어요 라고 하는 말에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을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나도 아버지가 있어요. 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 가운데서 그가 느꼈던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했던 건 그가 느꼈던 그런 감동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은혜를 체험하고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하셨던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셨어요. 어떤 면에서 아버지처럼 저를 훈련시키시던 때도 있었고 때로 힘든 과정을 지나가게 됐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택하셨는데 너 고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도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있으면서 소위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인큐베이팅한 거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종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우리들로 하여금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는 거죠. 저는 가끔 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의 삶의 베스트인가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맛보지 못하면 우리는 고난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베스트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들이 맛보아 알 때, 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오늘 군대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 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인격 기도라고 한 걸 할 때 병사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때는 자살하는 병사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이제 자살 예방 교육 이런 거 하는데, 한 번은 이렇게 신병들 이렇게 있는데 병사들에게 물어봤어요. 군인 정신이 뭐야? 군인 정신을 배우거든요. 우리 조래훈 형제 군대 갔다 왔어요? 네. 군인 정신 뭐예요? 군인 정신. 한번 조사해 보세요. 네. 잘 대답을 못해요. 나는 이제 장교고 이게 사병이고 이제 겁나는 거, 무서운 거죠. 몇 사람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하는데 한 병사를 이렇게 해서 군인 정신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큰 소리로 얘기하더라. 예, 군인 정신은 제 정신이 아닙니다. 아, 정답이다, 정답이다. 아, 제 정신 가지고 군대 오면 군생활 못한다. 군인 정신은 제 정신이 아니고 군인 정신 가져야 한다.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건 우리들에게 참 큰 비극일 수 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 그게 좀 느껴졌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저는 하나님의 어머니 모습을 이렇게 보게 돼요. 특히 이제 시편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 여러분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 키워서 아이 어렸을 때 밤에 울면 엄마가 가요, 아빠가 가요? 엄마가 가는 것 같아요. 엄마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 아이를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느껴지는 건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저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대부분 그랬을 텐데, 저희 아버님 목회를 하셨거든요. 옛날에는 목회자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몰라요. 제가 64년생인데, 물론 그거보다 좀 젊어 보이죠? 64년. 네, 64년생인데, 그때 64년 그 무렵에 아마 우리 목사님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아주 최고의 발명품 두 개를 꼽으라면 샘표간장과 삼양라면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라면이 귀했고요. 흰 밥에다가 간장만 이렇게 비벼 먹어도 맛있던 때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참 어려웠던 때, 저는 이제 셋째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밥을 내주시면 이제 간장에 이렇게 비벼서 먹던 때가 있는데, 저희 형은 간장에 비벼 먹을 때 간장을 많이 부어요. 그럼 짠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형이 간장을 많이 붓고 짜면 밥을 덜어주셨어요. 일부러 간장을 많이 넣은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때 만약에 아버지가 거기 계셨다 그러면 뭐라 그랬을까? 간장을 많이 붓었어요. 네가 분 거니까 네가 먹어. 어쩌면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강하게 키우는 분일지 몰라요. 근데 어머니는요, 알면서도 밥을 다 이렇게 덜어줘요. 그게 어머니 마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키우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참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할 때 하나님이 그 이기려고 하면 목을 치지 뭐하러 환도뼈를 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길 마음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 그건 성경에 보니까 어머니 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음 목사님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우리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버지 같은 하나님으로, 때로는 어머니 같은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신가 할 때에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을 오해하던 부분들이 이해로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왜곡되고 오해된 게 많다고 봐요. 한국 사람들은 500년을 주기로 종교를 바꾼다더라고요. 이시조선 500년은 무슨 종교일까요? 유교. 그 앞에는 뭐 불교, 샤머니즘. 그리고 오랜 세월 속에 우리 속에 DNA 속에 약간 샤머니즘적인, 약간 불교적인, 약간 유교적인 어떤 그것이 종교관이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많다고 봐요. 저는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 25절, 26절, 27절, 28절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뭐냐?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심히 좋았더라. 좋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어떤 아빠와 그 아들 관계, 부자 관계, 부녀 관계잖아요. 그런데 아빠를 무서워하고 아빠를 이렇게 겁을 내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자녀들이 자라면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역기능적인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쳐넣어버리시는 하나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렇게 하나님을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무서워하고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이고 아주 무시무시한 분, 겁나는 분으로 제 속에 하나님 그렇게 많이 입력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아까 우리 김병삼 목사님 말씀처럼 조금씩 맛을 들여가면서 엄마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때 그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봐요. 한국 사람은 한해 민족이라 이러거든요. 한이 많다는 것은 상처가 많다.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무서워하고 거리감을 두고 겁을 내고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면에서 많은 인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제일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적인 아주 그 무서워하시는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영감님처럼 지팡이를 들고 수염을 휘날리면서 아주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감 있는 생활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2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내가 누군가를 알 때 그때 이제 자신감이 나오는 거거든요. 나는 누구일까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보면 자기를 과소평가하거나 자기를 과대평가하거나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나를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는 다 내가 시집 가서 장가 가서 밥 벌어먹고 직장생활 하도록 하나님이 원판을 내 속에 보물지도를 걸어놓으시고 내비게이션을 쫙 깔아놓으시고 아주 여기다 앱을 깔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탤런트를 기본기를 다 심어놨기 때문에 우리 누구든지 어디든지 밥 벌어먹고 따뜻하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부분을 저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냐. 어떨 때 내 자신을 보면 초라해 보이고 나를 이렇게 좀 신통찮게 볼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사랑스럽게 제조, 제작,
제품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그게 소리가 기본적인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내가 만나고 부대끼고 살아가는 이웃은 누구냐? 그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우리를 국화빵 찍듯이 똑같이 만든 존재가 아니고 천차가 만별이고 구구가 각색이고 다양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가장 당황되는 게 저번하고는 하고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잖아 우리가요. 그럴 때 당황이 되고 어떨 때는 입맛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다양하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나와 같이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해할 때도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오해하지 말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일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일을 맡기실 때 일을 잔뜩 맡겨가지고 골병이 들게 하려고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는 그 명령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미션이가 파서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 우리를 천당에 끌고 가가지고 알바 시키려고 천당에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천당 가면 우리 말고도 천군 천사들이 버글버글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골병 드리려고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고, 아까 우리 김동호 목사님 말씀하실 때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하라 할 때는 그걸 부담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할 때 쓰임 받는 사람은 죽을 틈도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아빠와 같이, 우리 김병삼 목사님께서 엄마와 같이 우리를 자상하시게 때로는 엄격하게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부모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냐, 어떤 아빠가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냐.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때로는 내가 실수해서 이건 백발백중 내가 잘못한 것인데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좋을 선자, 착할 선자 좋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오해를 하면 안 된다. 저는 한번 창세기도 그렇지만은 이사야 40장 28절을 보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야곱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이스라엘아 너는 듣지 못하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첫째 영원하신 하나님, 둘째 천지를 만드시고도 한 개도 안 평온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명철이 지혜가 한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 이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다 유한하고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고 순간적이고 임시적이고 찰나적이고 다 우리는 그런 제한적인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니까요. 영생을 주시기도 하고 영벌에 처하기도 하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는 조금만 일을 해도 엄청 피로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도 한 개도 안 피곤하시고,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가 날개침 같은 게 거기 나오더만. 하나님은 일마다 때마다 새 힘 주시는 하나님. 우린 조금만 일해도 피곤해 죽으려고 하는데 피곤치 않는 하나님. 세 번째는 지혜가 명철이 끝도 없는 하나님. 모든 건 다 지혜잖아요.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생명이고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행복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교인이 자꾸 지각을 하니까 왜 자꾸 지각하냐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영안을 열어주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말고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다, 축복이다. 하나님의 본심을 늘 기억해야 된다. 아빠를 생각할 때,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자랐는데 밥 안 먹는 게 무기였거든요. 밥을 안 먹고 이러면 엄마는 숟가락 들고 따라옵니다. 먹어라 이놈아, 밥심으로 똥심으로 살아간다 따라오고, 아빠는 밥 먹기 싫다 나가라. 그럼 아빠의 본심은 제가 가출해서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빨리 밥 먹는 거예요?
아빠는 엄격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빠의 그 어떤 엄격하심, 엄마의 그 자상함이 같이 이렇게 나를 만들어가지. 저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된다. 시편 18편에 보면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비롭게 나타나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하나님 깨끗하게 나타나시고, 또 거룩한 자에게는 거룩하게 나타나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심판하신 하나님, 거스리는 하나님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한 분이신데 그런 예화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앞을 못 보는 분이 코끼리를 만졌는데 코끼리 배를 만지고는 어메 코끼리는 벽처럼 평평하구나. 코끼리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 같구나.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은 어메 코끼리는 호수 같구나. 코끼리 귀를 만진 사람은 어메 코끼리는 부채 같구나. 다 맞는 말이지만 다 틀린 말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세계 만방에 어미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오해를 접고 이해를 해나가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면 오해를 벗고 이해를 할 때 그때 은혜와 감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좋으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